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피할 수 없는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왕 리더였던 사울왕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더 강해진 게 아닌데 사울왕이 영적으로 허약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고자 사울왕이 했던 게 있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 영험하다고 소문난 그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찾아갔던 그 사울왕이 더 두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미신, 무당,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속박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스라이팅이죠.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서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장악을 합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어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약한 일이 사울왕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날에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 마귀는 더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29장의 말씀 보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판 전쟁을 벌이는 장면 나오는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울 왕에게 집요하게 쫓기던 다윗, 굴에도 숨어보고 수풀에도 숨어보고 인적이 드문 광야에도 내려가 보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울 왕이 다윗 사냥을 나선 그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이 있다는 곳은 다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좌불안석이죠. 이곳으로 가면 이곳으로 쫓아오고 저곳으로 가면 또 저곳으로 쫓아오고, 지친 다윗이 마지막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지대로 찾은 게 블레셋 땅입니다. 망명한 것입니다. 망명하면 다시는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 신청을 했고, 블레셋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1년 7개월 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머물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꽤나 괜찮아 보였던 다윗의 결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다윗이 위기를 느낀 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신청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과 다윗이 마주보고 이제 격전을 벌이기 위해서 서로가 칼을 겨누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블레셋은 아벡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샘 곁에. 그리고 블레셋은 이번에 단단히 작정을 했어요. 수령들, 방백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대를 모아가지고 연합군으로, 왜냐하면 블레셋은 5대 도시 연합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각 도시를 다스리는 방백들, 수령들이 자기 수하 있는 군대를 모아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다윗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했던 다윗이 이번 전쟁에 함께 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된다면, 이번 싸움에서 칼을 휘두르게 된다면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일파처럼 민족의 반역자로 완전히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인 이스라엘의 왕의 꿈은 사라지게 되죠.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전쟁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블레셋 입장에선,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거 스파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진퇴양난이죠. 다윗의 딜레마입니다. 문제는 이 딜레마를 다윗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들 겪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이라고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이 임합니다.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그 리더들이 다윗의 출정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방백들이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 이거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경멸조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조센직이라고 말하고, 우린 또 중국 사람 떼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일본은 향하여 뭐 쪽발이라는 이런 경멸스러운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백들이 지금 뿔따구가 많이 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출정에 대해서.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 최고의 리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럴 리가 없다. 망명 지 1년 7개월 동안 정말 나의 수족이 되었다.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다윗을 두둔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4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방백들이 이 말에 더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자신들보다 다윗을 더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같은 팀이었던, 같은 연합군이었던 자신들의 말보다 다윗을 더 두둔하는 모습에 이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 빼야 된다. 안 그러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전쟁에 능한 이 다윗이 우리의 뒤통수를 쳐서 우리의 목을 베어다가 사울왕에게 바치고 다시 사울왕과 친해질 그런 계략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다. 다윗은 우리의 대적이 될 테니 다윗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분노하면서 방백들이 외치다 보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정말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싶다. 나는 정말 너를 믿는다. 그러나 다른 리더들이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이 방백들이 너의 출정을 반대하고 있으니 저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너는 좀 뒤에 빠져 있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다윗이 결국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전혀 손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겪어야 될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겪는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잘못해서 자업자득으로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해도 싼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 그것으로 해결해 주시죠.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다윗 스스로는 아무리 다윗이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생각해 봅니다. 진퇴양난, 말 그대로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길이 없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홍해 바다 밑에 감추어뒀던 길을 열어주시죠. 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자업자득이었고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 땅에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은 치러야 될 대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윗이 치러야 될 대가였죠. 그럼에도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상전이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지도 못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러지도 못할 때 저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할 길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세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길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